다 함께 찬송가 11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조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우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니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니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니.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난 3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들 외에도 목자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던 그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큰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태도를 배우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 목자들은 비천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그 직업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매우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하늘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소외되고 궁핍하고 병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작은 사랑에도 감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 가난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 깨어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밤에 들판에서 깨어 자신들의 양떼를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맡겨진 일,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목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깨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하여 수없이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도 보십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 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사역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천하지만 깨어 있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어있는 준비된 성도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깨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볼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임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들을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비천한 자들을 쓰실 것이라고는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비추자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두려워하였느니라, 천사가 바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라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원 앞에 설 때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 한없이도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목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그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라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하나님 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혹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곧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하는 믿음도 회복해야 합니다. 전사가 전해주었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기록합니다.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빨리 가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의 양떼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잠시 내려놓아야 할 우리의 양떼, 다시 말하면 세상의 걱정이나 분주한 그 어떤 업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단순히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목자들은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식이 많았던 유대 지도층들, 그럼에도 그들은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믿음의 행동으로 즉시 옮겼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탄생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니다. 보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 자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목자들처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공동체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달라진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20절 말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인 아기 예수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그 아기는 영광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다른 아기들처럼 아주 평범한 보통 아기와 마찬가지의 모습. 그러나 목자들은 비천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구유의 연약한 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 삶의 현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발견할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삶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또한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
달라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다시 양을 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를 치는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천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했던 목자들까지도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목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하여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님 고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민족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세상의 염려에 매여서 주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적시에 주님께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들려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높은 곳만 바라보느라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교만함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본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걱정이라고 하는 이 양떼에 묶여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달려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순종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후 찬송하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달라진 태도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현실이 구유처럼 초라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단순히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순종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